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든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에게 과연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답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정확하게 100% 맞는 답도 없습니다. 저같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수십 년 한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는 이런 면을 보게 되고 또 어느 때는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뭘까?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혼란스러울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교회는 과연 어떤 방향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전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인 한 사람, 한 영혼, 한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준화되게 나왔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돼요. 다른 주일보다도 사실 본문이 거의 2배나 3배 정도 됩니다. 뭔가 이 안에 스토리가 참 있으면 좋은데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그런 다반적인 그런 학습적인 요소들만 1절부터 16절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고 또 여러 번 읽고 또 이번 주간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 주석들도 찾아보고 여러 내용들도 찾아봤는데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정말로 무한해요. 사실 무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게 뭘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설교 마칠 때까지 이 생각, 교회가 과연 뭘까? 거기에다가 의문사항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가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라는 분은 누굴까요? 그라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에게까지 우리는 개별적으로 교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내 구세주일까? 이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직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침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인 말씀을 따라서 평생 분명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침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이 교회 구성원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결정적인 구분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 다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어떤 분한테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얘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닌데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로 내 구세주인가 여기에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대답을 못하고 자꾸는 우물쭈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벌써 몇십 년을 교회 다니시고 아직도 마음에 확신, 확정 이런 게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100% 고백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16절 금방 읽었지만 서로 연결돼요. 교회는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처음 와서 제일 많이 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공동체. 예, 물론 교회라는 말 안 해도 교회가 모이를 했거든요. 모인다.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냐, 공동체.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신앙은 그냥 나 혼자 나온다. 나와서 주님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신앙은 바로 좌와 우와 앞과 뒤에 있는 그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탁 교제도 예배 마치고 해야죠. 그리고 교회 나오면요 어느 정도 좀 3년 4년 정도 지나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구세주구나 믿으면 반드시 한번 따라서요. 반드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봉사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전부 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 혼자만 나는 예배만 참석하고 갈래.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성도가 된다고 하고 그 이론이 된다는 것은 그곳에 한번 따라서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을 어디 가서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전혀 헌신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예배만 그냥 와서 엉뚱하게 가서 교회 바깥에 가서 뭐 조기 축구에 가서 헌신 열심히 하고 등산 가는 데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거는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헌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물론 참석해야 되겠지만 봉사와 헌신을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할 거 없으면 교회 와서 마당이라도 쓸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내가 성도다. 이 교회 공동체다. 내가 이 공동체에 한 연결되어 있는 멤버라는 걸 잊어버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는데 어디까지예요? 축도하면 끝나는 겁니까? 축도하면 끝나요?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돼요? 3층 식당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 가서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밥 좀 꼭 먹고 가세요. 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돈도 안 받잖아요. 큰 교회 가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막 받아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꼭 성경의 말씀만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와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생 신앙이 똑같아요. 항상 그냥 밑에 바닥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에게까지 잘하십시오. 그에게까지 잘하십시오. 우리 신앙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무슨 뭐 신앙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날마다 하루하루 목사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제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가르치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저의 신앙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사탄의 시험과 이런 걸 통해서 연단하면서 계속 자라갑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감독과 선수와 그 응원단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드디어 양궁, 여자 양궁 단체전이 몇 연패 했습니까? 10연패 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설교해놓고 혹시 10연패 못하고 9연패해서 끝나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10연패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 한국에서 보는 저도 거기를 보면서 10연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하나가 맨날 치다가 어저께 7연승을 끝냈어요. 8연패를 해야 되는데 8연승을 해야 되는데 졌어. 막 8연승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와서도 제가 대전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가 이기기만 하면 막 밥을 안 먹어도 막 힘이 나. 10연승 할 동안 얼마나 막 기쁜지 막 그냥 내가 거기 그 뜨거운 데를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 기쁨. 제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김태현 선수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들이 없어갖고 막 김태현만 나오면 여보 김태현 나왔어. 막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3할 1푼 9리를 막 가슴이 막 뜨거워. 걔가 막 쳤는데 혹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막 내가 막 실수하고 아우 저거 잡아야 되는데 내 감정이 그곳에 실려 있어. 교회 와가지고 감정 없는 신사처럼 그런 사람 평생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뭔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똑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더 똑똑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행복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자랄 때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 오늘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강바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우리는 팔도 되고 머리도 되고 뭔가 발도 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각 지체에 뭐라고? 분량대로 분량.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요.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해요.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해요. 어떤 분은 소리 소문 없이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할렐루야. 각 사람의 맡은 분량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갈 거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돼. 나는 내일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게 있어. 이런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어. 혼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자라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여기까지 자랐어. 2m, 손은 2m. 근데 발은 1m. 이런 불균형이 어디 있어요? 머리는 이만해. 머리는 막 이만한데. 몸은 요만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야 돼. 같이. 발도 자라고, 손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또 그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줘요. 16절 마지막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는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2절부터 이제 보시면 쭉쭉쭉쭉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나오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겸손은 뭡니까? 겸손.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앉는 얘기, 당신보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교회 나오는 성도들 공동체 모두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내가 당신보다 더 요리 잘해. 내가 당신보다 노래 더 잘해. 내가 당신보다 섬김 더 많이 해. 내가 당신보다 헌금 더 많이 해. 이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저보다 우리 성도님이 더 낫죠.
장모님이 서놨죠. 저보다 제가 교회 청소를 계속해요. 화장실만 해요. 항상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목사라고 해서 목사 타이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저는 그 할 때마다 우리 아내는 알아요. 보니까 기뻐 감사해. 제가 신학을 했고 목회를 30년 했고 이래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신앙이 예수님까지 자랍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그분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하버드대에서 신학과 교수였어요. 젊을 때 아주 막 굉장히 막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막 다들 쳐다봤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하루아침에 그 교수직을 던지고 어디를 갔느냐. 중증 장애인 그 공동체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의 교수에다가 그 중에도 젊은 교수에다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계속 하셔야죠. 당신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걸 때려치고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매일 같이 밥을 지지지 흘리고 하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손가락 들고 밥 먹여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청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왜 거기 섰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써야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들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들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중증장애인한테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배워야 합니까? 도대체 뭘 배워야 합니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욕심이 없음을 원하고 중증장애인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더 먹어야지. 성취를 해야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늘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지? 뭔가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증장애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누가 옆에서 밀어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근데 그 헬리나우에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와서 그걸 한다고 하고 그랬다고 중증장애인이 고마워요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평등 나는 그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별로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잠깐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고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아까 따라 했지만 성도님보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요. 또 다른 분 앞에 계시면 성도님보다 저는 100배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왜 절 보십니까? 한상수 권사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혜로 안 잘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 지구촌교회 제 친구가 2주 전에 잘렸어요. 그래서 저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항상 겸손.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거기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모든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겸손할래. 나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나 겸손할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똘똘하니까 아니에요. 시기에 상관없이 신앙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 처음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겸손이 그거라면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강하지만 진짜 강해요. 돈도 많아요. 힘도 세요. 많은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드럽게 대합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 크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대합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특히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한번 크게 따라서 부드럽게 말합시다. 부드럽게 말합시다. 아내에게 부드럽게 왜 내리십니까? 들고 저도 들고 있는데 부드럽게 말합시다. 아내에게. 네. 따라서 하세요. 부드럽게 말합시다. 아내에게. 부드럽게 말합시다. 아내에게. 네. 부드럽게 말합시다. 자녀에게. 부드럽게 말합시다. 네.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는 커. 근데 자녀에게 그러니까 소리가 혹시라도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었지만 자녀가 내가 화를 내고 부드럽게 얘기를 못하고 거칠게 얘기를 해서 그 자녀가 마음에 아픈 게 10년 전에 있을 그걸 깨달으면 전화를 해서 야 누구야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신앙이 깊지를 않아요. 내가 젊었을 때 너에게 거친 말을 하고 네가 마음에 상처가 많았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할 테니까 이 부족한 아빠를 용서해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신앙은 어디로 한다고요? 여기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제가 옳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네. 아내들 한번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네. 나는 남편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하리라. 네네. 그럴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아니 당신 설교를 어저께 들었으면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50이 넘으면 남편보다 아내가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50이 넘으면 남편이 재구시를 못해요. 재구시를 못해. 돈도 못 벌어오지.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지. 회사에서도 잘리지. 맨날 삼식이처럼 밥이나 달라고 그러지. 몸에서 냄새도 나지. 이렇게 무더운데 샤워 좀 하라 그러면 안 하지. 그냥 짜증이 막 그냥 이렇게 애가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온유. 예수님의 넓은 사랑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더럽고 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쫓아가는 거예요? 뭘? 교회라고 하는 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낮아지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셔서 내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목회를 해. 에이 때려쳐. 이런 마음이 막 불쑥 들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 이제?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야, 네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거기까지 갔냐? 야, 내가 너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운행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로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 평화. 여기는 평화예요. 평화. 피스, 영어로. 샬롬,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정, 그 안에 성령님이 평화로 운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이곳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녀들을 만날 때도 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좀 원한다. 시집간 딸, 장가간 딸이 돌아오면 야, 너희들 정말로 니네 가정에 늘 부부간에 평안하고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하고도 평안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용어로서 등장해야 되는 용어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평화. 샬롬. 교회 안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하루에도 1000번씩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매일같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가정, 믿음의 가정에 평화에, 평강에, 샬롬에,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려면 이 교회 공동체에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평화롭게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너무 평화로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 찬양을 부르면 막 손뼉이 치고 싶고 땀이 막 흐르고 싶고 얼굴이 막 펴지고 싶고. 할렐루야.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힘들게 돈벌이 아니라고 샤락 아니라고 힘들었다가도 금요기도에 오면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고 주일 공동체만 오면 무언가 성가대 찬양이 막 뜨겁고 은혜스럽고 나도 성가대에 쓰고 싶어라는 그런 욕망들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갔네요. 더 해야 되는데 몇 번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하면 7가지 하나가 나와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거기 보면 하나님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거기에 또 쭉 올라가 보면 여러가 다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치예요. 일치. 하나라는 건 일치예요. 분열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에 분열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7가지 직분을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사도다, 그 다음에 교사다. 거기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과 평안으로 일관되게 교회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를 잘 내고 시기 잘하고 질투 잘하고 분열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일치해야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열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분열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뭘까? 교회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늘 내가 먼저 겸손하고 먼저 양보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당신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나는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가 있던 그 모습까지 내가 살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도로서 멋지게 살겠노라 결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 잘났습니다. 아니에요. 나 돈 많습니다. 아니에요. 나 능력 많습니다. 아니에요. 나 노래 잘합니다. 아니에요.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시고,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시고, 나보다 더 인격적이시고,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예수님처럼 사세요? 저도 부러워요. 저도 성도님을 닮고 싶어요. 사모님을 닮고 싶어요.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꼭 그곳까지 살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